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둔다. Those who sow in tears will reap with songs of joy.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둔다. 오늘 말씀입니다. 2026년 아우젯 온지민 선교 하나님의 은혜로 마쳤습니다. 32명의 선교팀과 현지의 우리 한선교사님 가족 함께하는 복된 시간이었습니다. 당연히 보내는 선교사님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의 후방에서의 기도가 영적 추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사역은 어린이들을 향한 VBS, 가가오 방문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아우리치, 영적 치료와 함께하는 의료 사역, 그리고 주민들을 초청하여 영육의 음식을 제공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초청잔치입니다. 이런 사역들을 위해서 우리가 또 저녁 아침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기도하고 말씀 듣고 무장하는 그 시간에도 예배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선교하면서도 우리도 은혜 받는 그런 이중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축복을 누렸어요.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중요하죠. 그러나 정말로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 진짜 중요한 것은 짧은 시간이지만 파송교회 성도들과 함께 황성교사님 부부 그리고 자녀들이 우리가 보내는 시간입니다. 늘 선교사님 부부와 가족들에게는 큰 힘이 되는 것이죠. 1년에 한 번 만나는 이 선교에 큰 위로를 받고 더 힘차게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이 귀하고 얼마나 복된 일인지를 모릅니다. 외딴지 곳이지만 특별히 우리가 아는 대로 아우젯은 또 섬입니다. 한번 들어가면 나오기 어렵고 늘 보는 사람들과 있어야 되는 그런 외딴지 곳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늘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둔다라는 시편 126편 5절에서 6절의 말씀.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거둔다. 당연히 그렇습니다. 눈물이 없이 어떻게 기쁨이 있을 수 있는가? 눈물이 있어야 기쁨의 곡식을 추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여러분들이 시골에서 농사를 지은 분이라면 저 말이 맞지 않다는 것을 바로 알아차릴 겁니다. 농사를 모르기 때문에 성경이니까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어릴 때 친구 부모님들이 농사를 짓는 걸 보았어요. 씨를 뿌리러 나갈 때 울면서 나가는 친구들의 아버지를 본 적이 없어요. 한 사람도 본 적이 없어요. 한 분도 본 적이 없어요. 논에 씨를 뿌리고 밭에 보리 씨를 뿌리고 감자를 심고 옥수수를 씨를 뿌리고 콩 씨를 뿌리러 나갈 때에 다 기쁨으로 나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을에 많은 추수를 기다린 그 기쁨이, 그 기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눈물을 흘리고 울면서 씨를 뿌린다는 거예요. 이것을 현장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은 요사이는 과학적으로 기계적으로 농사를 많이 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부가 씨를 뿌리는 이런 일보다는 기계적으로 다 하는데 옛날에는 그 어릴 때는 전부 다 사람의 손이 했어요. 그래가지고 옆구리에다가 이 씨를 가지고는 가면서 뿌립니다. 그런데 친구 아버지들이 이런 분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울면서 씨를 뿌리잖아요. 다 기쁨으로, 그리고 정심도 막 잘 대접을 하고 지나가는 아이들도 불러가지고 음식을 줍니다.
다 이게 기쁨의 일입니다. 뿌리는 것 자체가. 그렇다면 성경이 말씀하는 이것이 무엇이 문제가 있는데 정말 무엇이 문제인가? 아닙니다. 진리겠죠.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가 틀림이 없어요. 그런데 왜 눈물을 흘리면서 울면서 씨를 뿌린다고 말하는가? 여기서 씨는 복음이지. 예수님 말씀했어요. 씨는 말씀이고 복음이다. 밭은 사람의 마음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복음을 뿌릴 때에는 반드시 눈물이 동반됩니다. 그러면 또 당연히 복음의 추수는 기쁨으로 거둘 수 있습니다.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제자들이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씨는 복음이라고 말했습니다. 돌짝이나 가시밭에는 복음을 받았다 이거예요. 그때는 기쁘다 이거예요. 그러나 돌 때문에 가시 때문에 세상의 염려나 물질 때문에 자라다가 결국에는 열매를 맺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길가에 떨어졌을 때는 이미 새가 와서 주워 먹어버렸다 이거예요. 마귀가 와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 떨어질 때에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도록 아예 가져가 버린다는 거예요. 무시해 버린다는 거예요. 그런 일이 허다하죠. 그러나 옥토에 떨어진 밭은 결국에는 30배, 60배, 100배의 놀라운 역사를 맺은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에 지금 자그만하게 농사를 짓습니다만 씨 하나 떨어져 가지고 자라서 달리면 계속 열매들을 추수할 수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입니다. 제자들은 복음을 예수님으로 연결시키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이후에 그들이 성령 받았을 때에 가장 좋은 소식 유앙겔리온 굿뉴스가 바로 예수님이었구나 라고 깨닫게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복음이 예수님입니다. 이 복음을 핍박하던 사울은 결국 예수님을 만나서 내가 전한 복음은, 내가 들은 복음은 라고 고백하면서 이 복음은 바로 성경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고 성경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났다라는 것이 복음이다, 예수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복음은 예수님이다. 할렐루야. 예. 이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고 복음인데 이것을 뿌리고 농사를 지을 때는 반드시 눈물이 수반되는 거예요. 지금 많은 후배자들이 목사들이 목회를 시작할 때에 눈물을 뿌려서 복음의 추수를 거두기보다는 처음부터 기쁨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1년, 2년 지나면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그대로 꼬꾸라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항변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위해서 이렇게 일했는데 왜 나에게 이런 눈물이 있도록 합니까? 왜 우리 아이들에게 이런 눈물을 줍니까? 왜 제 아내에게 이런 고통을 줍니까? 라고 항변합니다.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말했습니다. 에스겔아, 내가 너의 사랑하는 갈비뼈를 내가 치하해 버리겠다. 아내를 데려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울지 말아라. 주님 말씀합니다. 이미 성경은 복음을 뿌릴 때에는 눈물로 뿌린다는 사실을 계속해서 강조했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복음 그리스도를 뿌려야 반드시 기쁨으로 거두게 되어져 있습니다. 황상필 선교사 부부가 이번에 아우체스 우리 사역을 하면서 같이 있으면서 간증을 하는데 어느 시점에 너무나 큰 좌절을 맛보았다라는 겁니다. 이제는 더 이상 여기서 사역할 수 없구나 라고 두 사람이 마음의 결정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우체스를 떠나자. 큰아들 요한을 불러가지고 조심스럽게 이야기해 봅니다. 그러자 아들 요한이가 그 이야기를 듣고는 엄마 아빠는 아우체스를 떠나시려고 결정했다면 떠나세요. 저는 여기 남겠습니다. 친구들에게, 원주민 친구들에게 아직 복음을 제대로 전하지도 못했고 그 친구들의 삶을 보면은
지금 떠날 수가 없다. 이미 10대에 들어서면서 온갖 제약 속에 물들어 있어요. 저는 여기 남겠습니다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밤모섬의 요한이 아우제 요한으로 바뀌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들 요한의 말을 들은 부모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는 그 어려운 상황을 견뎌 나갔다는 거예요. 복음은 반드시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려야 합니다. 지금은 아우젯에 기쁨으로 거두는 일들이 막 나타나고 있어요.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연희와 같은 젊은 애들이, 그 원주민 아이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사명자가 되겠다고 지금 바이블 칼리지에 들어갔어요. 계속해서 그런 아이들이 일어나요. 할렐루야.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처음에는 황성교사 부부가 젊기 때문에 또한 목회를 해보지를 않았어요. 선교사도 해보지를 않았어요. 집사부부로 있었어요. 목회자와 평신도는 하나님의 일이지만 차원이 달라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계속 이 사역하면서 신앙을 공부하고 목사가 되라. 순종합니다. 그러나 그 일을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렇지만 지금은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일이 어른 세대에도 나타났어요. 본인이 젊다 보니까 처음엔 아이들만 상대하다 보니까 그 앞전에서 사역하시는 우리 어른 홍 목사님은 나이가 많아서 또 나이 많은 원주민들하고 많은 교통이 있었어요. 이번에도 마지막 날 목요일 저녁에 잔치할 때 어떤 여자분이 와서 저한테 성을 아냐고, 홍성덕 목사님의 성을 물어요. 잘 지내냐고. 제가 아니까 잘 지내, 보고 싶다 그러더라. 그런 갈등들이 마을에 있었습니다. 왜 젊은 선교사가 와서 아이들만 데리고 노냐고. 우리도 외롭다는 이야기였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아이들이 변화되고 아이들의 마음이 달라지고 삶이 달라지니까 그 부모들이 영향을 받아서 지금 아이들과 어른들이 수요일에 2주에 한 번씩 모이는데 60명, 70명씩 모인다라는 거예요. 하도 놀래가지고 아멘이 안 나오죠, 지금. 물론 다 그들이 예수 다 믿고 구원받은 건 아니에요. 일단은 밥을 주니까 오고, 또 원주민들이 여기 모이니까 아이들이 어떻게 변화되는가 궁금하기도 하고, 이런저런 일로 거기에 모이는 그 자체가 기적.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상을 보면서 저희 어린 시절 교회와 똑같다는 사실을 거의 보게 되어집니다. 눈물로 누군가가 눈물을 흘리면서 누구든지 씨를 뿌리게 되면 그 눈물이 고통이 되고 힘들지만 반드시 기쁨으로 거두는 역사가 하나님의 나라는 있는 것이죠. 황성필 선교사 부부의 눈물이 이제 추수의 기쁨으로 막 나타나고, 물론 그 사이에 또 그 이후에도 또 눈물을 흘려야 될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반드시 말씀처럼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하나님의 역사가 될 것입니다. 어제 이라크에서 아브라함 선교사님 메시지가 왔어요. 목사님, 아브라함입니다. 특별한 상황이 있는 것은 아닌데 목사님하고 통화할 수 있느냐라고 메시지가 왔어요. 제가 봤을 때는 특별한 내용이 없고 통화할 수 있다고 하는 거 보니까 특별한 일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제가 전화를 했죠. 어쨌건 저와 통화를 한 30분 정도 하면서 마음이 좀 많이 평안해졌다라고 말합니다. 왜 전화했느냐? 너무 힘들었어. 너무 외로웠어. 눈물을 흘리는 것이 계속되니까 견딜 수가 없었어.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잖아요. 물론 아들이 또 특별히 가족 중에 아들이 쿠르드 현지 여자와 결혼해서 아들이 의사가 되고 이제 가정이 되어서 쿠르드 사람들이 사는 이라크의 캐피탈 아르빌에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난다. 그 자체가 기적이고 하나님의 주신 기쁨인 것은 틀림없지만, 그럼에도 복음을 심는, 뿌리는 이 일에는 눈물이 수반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 울면서 복음의 씨를 쿠르드 민족 영혼들에게 뿌려야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복음의 씨를 뿌리는 것은 반드시 눈물이 따라옵니다. 눈물 없이 복음이 뿌려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기쁨으로 복음을 추수합니다. 할렐루야. 눈물로 복음을 뿌리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주님은 영광의 면류관을 주실 것입니다. 준비해 놓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이제 31년의 삶이 밴쿠버에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교회를 개척하기 전 약 5년, 교회를 개척해서 26년, 삶 속에 좋은 일도 많았지만은 정말로 복음 때문에, 주님 때문에, 교회 때문에 눈물을 흘려야 되는 일들이 참으로 많았습니다.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었습니다. 저렇게 사람이 나를 배신하는구나, 저렇게 사람들이 나를 지치게 만드는구나, 도저히 나는 견딜 수 없었습니다만 주님이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둔다. 할렐루야. 이 진리의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계속적으로 성경을 보니까 먼저 1절에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한번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예.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리게 되면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데 소망이 있기 때문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더 중요한 말씀이 시작으로 나와져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게 되면 기쁨으로 거두는데, 만약에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렸는데 기쁨으로 거두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어릴 때 친구 아버지들이 농사를 짓는데 씨를 뿌릴 때는 한 사람도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가을이 되니까 추수할 때 오히려 흘리는 분들이 많이 있음을 봅니다. 왜? 추수가 잘못되어졌어요. 태풍으로 인해서 다 날아가 버렸어요. 가을에 많은 추수를 하지 못하면 겨울 내내 굶어야 되는 거예요. 살 수가 없어요. 그때에 남아있는 이 추수에 쓰러진 것들을 주우면서 땅바닥에 있는 것을 하나씩 하나 주우면서 눈물을 흘리는 친구 아버지들의 모습을 보았어요. 우리가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리는데 기쁨으로 거둔다고 하는 진리의 말씀이지만, 혹이라도 기쁨으로 거두지 못하는 이사야 6장의 말씀처럼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릴 수 있는 정말로 이유로 말씀이 시온에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 답은 바로 시온입니다. 밴쿠버의 사랑교회 김남대 집사의 둘째 아들이 시온이 아니고, 물론 이름이 시온이 맞아요. 그 아들 시온이 맞아요. 이름을 굉장히 잘 지었어요. 우리 손집사님 아버지가 여기 있는데, 이 시온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 원래는 예루살렘의 언덕입니다. 가나안이 점령하고 있어서 가나안 민족이 살고 있었던 요새였어요. 그러나 성경에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장소, 이스라엘의 중심지, 나아가 구원받은 자들이 모이는 영적 천국을 시온으로 표현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윗 왕이 이것을 정복하자마자 수도로 예루살렘을 삼았고요, 다윗성이라 불렀습니다. 그의 아들 솔로몬은 이 예루살렘의 성전을 지음으로써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시온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거하시는 임재의 이름을 시온입니다. 이스라엘은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망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살리셨습니다. 그들은 눈물로 하나님께 나아갔어요. 하나님은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셨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다시 하나님의 성전을 회복하고 예배할 수 있는 은혜가 그들에게 주어졌어요. 꿈꾸는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그러니 눈물을 흘리면서 울어도 괜찮아요.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의 선택을 받은 특별한 민족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에 눈물이 있어도 괜찮아요, 여러분. 울어야 하는 삶이, 고난이 있어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너무 놀라워서 또 아멘을 안 하시네. 아멘? 내 삶에 고난이 있고 기쁨이 없어요. 고난이 막 점철돼도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다 이거예요. 성경이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왜?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할렐루야. 저는 정말 어려운 가정에서 태어났잖아요. 자랐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일찍 저에게 복음을 주셨어요. 주님 찾아오셨어요. 사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저 개인적인 원하는 것을 거의 기도하지 않았어요. 당장 필요한 물질이 있고 상들이 있지만 그것을 항상 우선으로 기도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어리고 잘 몰라도 구원받은 것보다 더 큰 은혜가 없다. 할렐루야. 어떤 선교사님이 그렇게 말했어요. 자기는 구원받은 이후로 하나님 앞에 그 어떤 것도 구하진 않았다. 구할 필요가 없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아버지가 다 알아서 해주시니까, 물론 그것을 기도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만큼 구원에 대한 은혜를 강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말씀이었어요. 할렐루야.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둔다고 하는 것,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리고 기쁨으로 거둔다고 하는 그 소망 때문에 눈물을 흘리면서 현재의 삶을 이기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미래에 주시는 하나님이 추수의 영광이지만 지금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리는 고난 속에 있어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그 일을 순종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구원받았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나는 영적인 시온성의 백성이 된 거예요. 우리는 영적인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시온의 삶에 있는 거예요. 영적인 스피리추얼 예루살렘 안에 있는 거예요. 요한이 밤모섬에서 그 예루살렘 성에 있는 구원받은 성도들을 보게 된 것이잖아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눈물을 흘려야 되는 일들이 있어도 반드시 그것이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는 것을, 이 진리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그러나 지금 현실의 그 눈물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당연히 미래의 소망을 보고 나가는 것은 틀림이 없지만 지금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시편 126편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다라고 고백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시온에 돌아오게 되자 그들 입 혀에는 웃음과 찬양이 가득 찼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70년 만에 돌아왔으니까. 자기들 스스로 예루살렘에 올 수 없었고 회복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였어요. 그러니 찬양이 절로 나옵니다. 내가 할 수 없었던 일들을 하나님이 복 주셨을 때에 그때는 찬양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물질이 하나님이 기가 막힌 방법으로 내 머리맡 앞에 두었을 때에, 응답되어졌을 때에, 그때는 그 하나님을 두 손들어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아멘?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위의 나라의 백성들이, 야, 정말로 이스라엘이 어떻게 바벨론에서 돌아올 수 있었을까? 아무도 그 힘이 없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문나라 가운데서 하나님이 보여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메데바사 제국이 일어나더니만은 그 강대한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그 제국의 황제가 고레스가 뜬금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유대인들에게 칙령을 내려 너희들 고향으로 돌아가라.
그리고는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건축해라. 내가 모든 물자를 도와준다.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것을 이스라엘인 유대 백성들이 봤을 때 하나님 앞에 두 손 들어 찬양할 수밖에 없는데, 주위의 모든 민족들이 야, 어떻게 저런 일을 고레스가 어떻게 할 수 있지? 황제가 명령을 내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시편 126편 2절 3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은 큰일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행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서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큰일을 행하셨다.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큰일을 행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오늘 여기 보니까 구체적으로 말씀에 입은 바로 입은 혀 같은 말이에요. 입과 혀는 같은 말인데 너무 중요한 시편, 이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그것이 신약에 연결됩니다마는 입, 혀는 바로 영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같은 의미예요. 입에 웃음이 가득한 것은 영이 웃음으로 가득한 것이고, 혀에 찬양이 있다는 것은 그 영혼의 영이 그 심령의 영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충만하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입이나 혀가 영이라면 웃음은 뭐냐? 당연히 기쁨이고 희락이죠. 그런데 그 웃음은 바로 이삭이에요. 이삭이라는 말이 웃음이고 기쁨이요 희락입니다. 이삭의 뜻이에요. 이삭은 아브라함의 독생자 아들입니다. 하나님이 백세의 아브라함에게 주신 아들이며 이름도 지어주셨어요. 그 아들 이삭이 모리아산에 바쳐졌습니다. 그 모리아산이 바로 시온산이며 예루살렘이에요. 웃음, 기쁨, 희락의 뜻을 가진 이삭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웃음이고 기쁨의 희락입니다. 이사야 61장에는 바로 그 희락을 그리스도의 임재로 설명하고 있어요. 모든 상처받은 영혼들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진정한 웃음, 기쁨이 충만해진다라는 거예요. 어둠은 물러가고 할렐루야, 더러운 것들은 물러가고 좌절과 실패는 물러가고 병은 물러가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치료받고 소망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하기 때문에 웃을 수밖에 없다. 진정한 기쁨이 충만해진다는 말씀이에요. 우리의 삶에 눈물이 있고 고난이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로 꽉 찬다면 어떤 일이든지 이길 수 있고 씨를 뿌릴 수 있습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면서 기쁨으로 거두는 것은 진리의 말씀이에요. 그러나 눈물을 뿌리는 그 현실의 삶은 고난이지요. 그러나 그 고난과 어려움을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느냐? 나는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 그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느냐? 내 입과 혀, 내 영 속에 그리스도가 임재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계속해서 시편 126편 4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여기서 남방은 바로 네게베, 영어는 그대로 네게베로 나와 있습니다. 사막이죠. 팔레스타인의 사막들, 유대인 이스라엘의 사막들은 건기에는 물이 없어요. 우기가 되면 중간중간에 와디가 생겨서 물이 흐르게 되어집니다. 제가 이 땅으로 우리가 와서 2년 전에 왔잖아요. 여기에 크릭이 있다 이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겨울에 물이 많잖아요. 그런데 고기가 없는 거예요. 왜 없을까요? 당연히 고기가 있어야지. 왜 없어요? 왜 없어요? 대답을 못 하신 거 보니까 크릭을 여름에 한 번도 안 내려가 봤다는 거예요. 여름에 가면서 보세요. 물 한 방울 없어요. 지금 저기 오른쪽에 크릭에는 물 한 방울 없어요. 몇 개월 동안 물이 아예 없어요. 물이 조금이라도 계속 흘러야 물고기들은 살 수 있는 거예요. 다 죽는 거예요. 겨울에는 비가 많이 오니까 계속 막 흘러 넘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와디 속에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게베입니다. 사막입니다. 그 땅에 마른 땅이 바짝 마르고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는 땅에 우기가 되어서
비가 많이 오므로써 콸콸콸 넘치는 그릭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게 그 땅이 물 있는 곳으로 돌아오는 1년에 한두 번씩 되는 그 상황을 그대로 누구에게 적용하고 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적용한다.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1차, 2차, 3차에 대해서 공격을 받은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돌아올 때에 1차, 2차, 3차로 돌아오게 됩니다. 참 하나님은 모든 것을 만드시는 창조주고 최고의 작곡가요, 미술가요, 건축가, 프로듀서 PD예요. 그런 하나님이 없어요. 아주 정확한 디자인을 하시는 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3번에 걸쳐서 패망했기 때문에 3번에 걸쳐서 돌아오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말씀이 적혀졌을 때에 일부는 돌아왔지만 아직까지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 세계 그 당시 흩어져서 하나님의 시온산으로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는 돌아왔습니다만 그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십시오 라는 간절한 마음입니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돌아오기 때문이죠. 어아우제에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남방 시대들 같이 그들이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그리스도의 품으로 돌아오도록 우리는 기도하고 그들에게 여전히 계속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갈망하는 자들이 또한 있습니다. 이라크 쿠르드 민족이 주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중동의 민족들이 다 구원받아야 합니다. 아니, 이 세상의 모든 민족과 열방이 주님께로 돌아와야 되죠. 우리의 형제인 북한도 다시 모든 공산주의와 김일성 우상주의를 버리고 1907년 3년에 있었던 부흥처럼 평양과 원산, 북한 전역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따로 일어서 찬송하는 정말 꿈꾸는 같은 역사가 반드시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왜?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런 일을 감당해야 되느냐? 내가 남방 시대들처럼 내가 돌려왔지만은 아직까지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들 하나님 돌아오도록 은혜 주옵소서. 또한 주님 주신 사명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찬송했지만은 천사도 허무한다. 천사가 허무한다. 그러나 천사는 못해. 허무만 하지. 우리는 허무할 필요도 없이 하면 돼요. 우리는. 할렐루야. 마지막 이야기 하나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 사이는 중학교, 초등학교 어떤 일은 모르지만 제가 다닐 때는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치고 나면은 선생님이 자기가 시험지를 다 채점해야 되는데 종료 시간에 와가지고 이름을 부르는 거. 몇 명 이름을 반장도 당연히 부르죠. 가만히 보면 항상 선생님은 바뀌질 않아요. 이름 부르는 순서가 어떻게 돼요? 등수대로 불러요. 그게 대한민국의 옛날에 이랬어요. 하나도 바뀌질 않아요. 내가 2번째 불러줬으면 이번 성적이 거의 2등이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10번째면 10등이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근데 선생님이 필요한 인원수만큼 불러가지고 남아서 내 채점지를 하라는 거예요. 내 시험지를 아이들 보고 매기라는 거예요. 다른 반의 아이들 것까지. 그러면 선생님 이름을 부르면 아싸! 선생님 내 이름 부르는구나. 내가 오늘 시험을 잘 쳤구나. 그런 감각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부르지 않은 애들은 얼굴이 죽상이 돼 있어요. 그러나 아예 공부에 관심이 없는 애들은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불러서서 이 사명을 주시겠어요? 천사가 업무하는 거예요. 그때 어떤 친구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나는 반드시 다음 기말고사에는 꼭 점수가 좋아가지고 선생님이 시험지 매기도록 이름 부르도록 할 거야 라고 갈망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전히 걔는 되지를 못했어요. 그런 친구를 봐요. 여러분들이 구원받도록 얼마나 갈망합니까? 이 세상의 사람들이 구원받자고 철학을 배우고 지식을 배우고 종교를 배우고 자기의 삶을 투자합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부르지를 않았다. 물론 우리가 복음은 누구든지 했지만 그들은 엉뚱한 하나님을 찾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 시간에 눈물을 흘려도 관계없는 게 하나님의 백성되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잖아요. 할렐루야. 그런 영혼 한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의 발을 옮긴다면 그것이 아름다운 발이요, 주님이 주신 사명의 놀라운 역사지요.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